거룩한 안식이죠. 내가 오늘 집사님 볼 줄 알았어. 꿈에 나타났어. 꿈에 집사님이 하도 안 보이니까 꿈에 나타났다니. 오늘 집사님 와 계시네. 우리 아들 의담이가 저녁 때 죄를 모르는데 죄가 뭐예요? 물어보는. 우리는 다 알죠. 죄가 뭔지.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의 뜻에 맞지 않게 사는 모든 것들이 죄다. 그러니까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차를 타고 오면서 내가 그 성경 전체의 말씀을 요약해 놓은 게 10계명이야. 그리고 이 10계명을 범하면 그것이 죄야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맞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가 오호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오리까? 이 절규하는 한 영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험을 다 해야 됩니다. 이거는 열애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보면은 오늘은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두 남편을 놓고 절규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과 오늘 로마서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7장 2, 3절을 지금 뒤에 나오죠. 화면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일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가 이르되 음부라. 그렇지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 상징과 비유, 그러니까 잘 깊이 우리가 상관해서 읽어야 돼요. 묵상을 깊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공부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있으면 학교 다닐 때 국어책 읽으면 절대 이 성경 말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써 이 성경은 내가 성령의 감동하심이 임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거 원칙이에요. 대원칙.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성경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의 해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시온, 예루살렘, 유다야, 예루살렘아, 교회야, 여자야, 다 같은 동의어로 성경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온. 우리가 교과에, 작년 교과에도 공부했죠. 자, 그럼 여기에 한 여인이 있어요. 근데 두 남편. 뭐냐면 여인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첫 남편은 자아, 육체, 옛사람, 내 자아란. 둘째 남편 누구예요?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14권을 썼는데 사도 바울의 그 당시에는 이 서로 이 대화법, 이 문서, 이 기록하는 책을 쓰고 이런 기록에 연역적 방법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뭐냐면 저도 중학교 때 배운 게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귀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이라는 게 제가 다닐 때는 중학교 때 나왔어요. 연역적 방법은 뭐냐면 딱 답을 정해놓고 이 답을 풀어헤치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귀납적은 그 반대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딱 정답을 딱 해놓고 나서 이걸 쭉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7장에 말하고 싶은 이 여인은 바로 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내가
내 속에 두 남편이 존재하는데 한 남편은 나의 육체요, 나의 자아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옛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면서 누구를 발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그 예수님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어떻게 내 속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어요? 싸워요. 투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로마 7장은 뭐냐면 영적인 투쟁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는 그런 장이에요. 그리고 8장에 뭐가 나와요? 그 해결하는 그 해결 방법책이 8장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율법의 관계를 로마서 7장에 설명을 해주고 각 영혼들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영혼들이 아담부터 이 마지막에 사는 모든 영혼들이 내 안에서 영적인 투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것을 설명해 주는 게 지금 로마 7장이에요. 답은 정해졌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싸워요.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 자식 간에, 교회 안에서도 매일매일 내 속에서 싸우죠? 일어나죠? 인정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겨야 돼요. 그러한 정말 절규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8장에 말하는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1장부터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내가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끈질기게 투쟁하고 싸워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인생살이에요. 없어요. 답 없어. 너무나 단순해요, 복음은. 그래서 내가 이 여인인 내가 예수님 그 정말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정말 엄청난 그런 큰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내가 발견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싶은데 예수님이 못 들어오네. 왜요? 내 자아가 첫 번째 남편이 항상 살아있네. 이 자아가 완전히 죽어 없어져야 예수님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때부터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모든 사상이 다 깨어지고 세상적인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내게서 다 제거되고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와야만이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온전히 들어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 27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애를 살아가는데 가장 유일한 거 소망, 간절한 소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 안에 거하는 것이라. 이것이 유일한 우리의 삶이고 소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즉 다른 말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로 죄에서 해방될 수도 없고 하늘에 갈 수도 없어요. 이게 복음의 대원칙이에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살고 있죠. 그러니까 엉뚱한 복음들이 자꾸 나오는 거랍니다. 저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복음을 아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정말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나의 모든 동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출발을 해야 돼요. 그리고 행여 혹시나 내가 연약해서 쓰러질지라도 하나님 내가 다시 오뚜기처럼 똑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도 편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악인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예수님의 진정한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복음이에요. 밝음 읽었죠? 자, 로마서부터 다음 4장 6절, 7장 3절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게 하신 이에게 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죄에 있을 때에는, 자아가 죽지 않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말씀을 읽고 세상교회는 율법이 폐지됐대.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주님의 은혜가, 큰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주님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게임 끝이란 말이에요.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나의 성품 형성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거듭나 버렸다고요. 그런 파워, 힘이,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이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자아가 죽었으면 우리가 의로운 자가 돼요. 우리는 우리 자아가 매일매일 꿈틀거리고 살거든요. 그래서 옛사람, 즉 과거에 부패하고 죄된 상태에 있었던 옛자아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해가 가는 말씀들이거든요. 이게 예언의 나오면서 내 그들 좀 해주거든요. 자, 회심과 거듭남은 새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속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인간의 구원을 위한 계획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를 받아들이므로 정죄로부터의 구원을 가져올 뿐 아니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새로운 자아의 탄생, 즉 창조, 새로운 재창조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재창조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제 혼인법의 애증을 그리스도의 경험에 적용한다. 이 우리 교회 성경주석에 나오고 예언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의 요점은 사망이 법적 의무를 해제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이 혼인법의 요구에서 아내를 자유롭게 하여 그녀가 적법하게 다른 사람과 결혼하듯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그가 죄와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 부활한 구주와 새로운 영적 연합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때부터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들어오는 순간부터 언약이 가동되었다라고 에스겔서 16장 60절 이게 진행되는 거라고. 자, 예언의 신 297페이지. 자, 사도 바울은 그의 경험을 말하면서 회심할 때 일어나는 일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제시하였다. 그는, 자, 우리 똑같았어요. 우리 인생 살아오면서 깨닫기 전에 그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뭐가 살았어요? 내 자아가 살았어요. 그는 정죄받는 느낌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해요. 모르니까. 죄를 모르는데 내가 그 주인 보죠. 어떻게 하래요? 네. 계명이 이름에 10계명이 나한테 딱 도착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을 깨우칠 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래서 그가 자기 자신을 보되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죄를 받은 죄인으로 보게 되었다. 그래서 10계명 율법은 뭐라고 해요? 몽합선생이라고 해요. 거울.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분명히 해둬야 한다. 뭘? 죽은 것은 율법이 아니고 바울이었다. 바울의 자아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특히 제가 항상 일요일교회 들어가서 전쟁하는 거예요. 율법이 죽어서 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지키도 그만 안 지키도 그만. 이렇게 설명을 자꾸 하는데 왜? 본인들이 그런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요. 이거를. 거듭나야 이해를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 나를 한번 지배하고 나를 정말 영적으로 고결하고 순결하게 나를 깨끗하고 정결한 사업을 한 경험을 한 사람만이 알아요. 이게 복음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니까 내가 변화함을 받아야 안단 말이죠. 자, 우리 침례에 대해서 많이 얘기잖아요. 자, 산채로 장사된 사람들. 거듭남은 우리 시대에 좀처럼 보기 어려운 신기한 경험이다. 왜요? 없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찾는 전심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많아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모범으로서 그 사람과 같이 정말 뜨거운 믿음 생활을 하려고 아주 노력을 하죠. 이것이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그토록 많은 이유이다. 왜? 거듭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성화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그들은 침례를 받았지만 산채로 장례를 치렀다. 즉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생명으로 일어나지 못하였다. 원고 1997년도만 1097년. 침례는 아주 엄숙하게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다. 침례가 여러분 신앙 고백으로 자아는 죄된 생활에 대하여 죽는다. 물이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침자를 덮을 때 잘 들으세요. 온 하늘이 보는 앞에서 쌍방의 언약을 맺는다. 침례가 그렇게 거룩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는 무덤으로 내려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무덤에서 일어난다. 침례받을 때 하늘에 계신 세 분의 크신 능력자들이 보고 계신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임석해 계신다. 여기에 지금 세 분이 하나님 계시는가요? 믿으세요, 여러분들? 진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신단 말이에요. 무소부재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항상 이 우주에 다 계신다고. 정말 그렇게 믿어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죠. 어떤 목자가 이런 말을 해요. 나 혼자 있을 때 과연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본인들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나 혼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조용히 있을 때 과연 나는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동기,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자신이 한번 보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본인의 자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나 이 말씀이 너무 좋거든요. 사도행전의 560페이지. 사도들과 선지자들 중 어느 누구도 죄가 없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생애한 사람들, 고의로 악행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생명 그 자체를 희생하고자 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과 능력으로 영화롭게 하신 사람들도 잘 들어요. 그들의 본성의 죄악이 충만함을 고백하였다. 그들이 죄를 지어서 지금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선들은 품성이 변화되어 하늘에 간단 말이에요. 본성이 우리가 더럽고 치사하단 말이에요. 우리 본성들이 그걸 정말 간절히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 본성, 그 악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만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들은 육신을 신뢰하거나 자신들의 의를 주장하지도 않았으며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였다.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됨됨이, 즉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마음. 결론 뭐예요? 계명. 왜? 성품의 사본이 계명이라고 하기 때문에. 계명이 예수님의 성품이고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는 못하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또한 너희를 주에서 해방시킬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팔을 벌리셨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믿고 그분의 능력을 공급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그토록 복음의 설명을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그게 뭐예요? 성령이라고. 성령. 누가복음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두드리라, 또 구하라, 찾으라. 돈? 뒤에 읽어봐야죠. 성경을 좀 끝까지 다 읽어봐야죠. 성령.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늘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리라고 적혀 있단 말이에요. 밑에 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큰 축복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항상 뭐예요? 통일성이에요. 항상 하나하나 일관성이에요. 막 일가처리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상징적으로 다 엮어놨는데 항상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 자체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 이 말씀들을 우리 상징적인 언어라든지 이 비유, 뭐 비유 이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다 보면 너무 재밌어요. 성경 읽다 보면 막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 재밌어요. 이게 연구하다 보면 그 막 맛이 느껴져요. 그래야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가죠. 저도 이 인생을 살면서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이 한 번 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과정이거든요. 끈질긴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느껴야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받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끈질게 투쟁하면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은, 하나님은 이 게임은 내가 죽을 때까지 진행시키는 게임이에요. 우리 이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에 나와서 이게 아니고 교회에 딱 들어온 이 순간은 시작이에요. 시작. 네, 시작. 의담이한테도 아까 제가 성소가 어디에 있어? 하늘. 성소가 하늘에 있죠. 하늘. 또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성소가. 지금 여러분들 우리 성소 공부하잖아요. 그 성소 자체를 내 마음에다 넣으시라고. 성소가 내 마음에 있는 거라고. 내 속에서 거듭나고 거룩한 성화 생활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소들의 경험에 대하여, 성소 첫째 칸의 경험에 대하여, 둘째 칸 지성소의 경험에 대하여 말씀을 다 해놓으셨다고. 우리 마음속에서 그게 다 이루어져야 돼요. 탁탁탁 체계적으로. 이거를 경험하는 자들이 하늘에 가요. 하나님은 쉬워요? 이 일을 진행하시는데 쉬워요. 한 영혼 구원하는데. 내가 맡기면, 내가 하려고 하니까 미치고 팔딱팔딱 뛰겠지. 힘들지. 안 돼요. 여러분들 백날에 나도 해봤어. 내가 막 안 돼요. 그냥 맡기면 돼요. 근데 그 맡기는 방법은 뭐냐?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서두했지만 자아를 죽이는 건데, 이 자아를 죽이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피 터지게 한번 해봤냐? 안 되면 그렇게까지 가봐야지. 해야지.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정말 6천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바라시고 이끄시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의 자아,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의 선택이지.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는 로봇이지. 그것까지 다 조종했는데 다 하늘을 뭐하러 해요. 사랑은 하나님과 나와의 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사랑이지, 어떤 강제성을 주고 이게 사랑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 의담이가 아빠가 무서워서 막 순종하고 돌아다닌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건 아니라고.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 아빠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일을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라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내 속에 있는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습관적으로 되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면 엄청 쉬워진다고요. 이 과정을 다 하나님은 왜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정말 투쟁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이끌어 갈까요? 하나님이 왜? 죄가 그렇게 무섭고 잔인하고 더럽고 우주를 다, 질서를 다 파괴하고 없애버리고, 하물며 하나님 당신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그 장본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 죄가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인지하고 죄의 문제를 정확히 해결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죄의 정말 심각성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통회하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십자가 밑으로 무릎 꿇고 나와요. 구구절절하게. 그러한 자한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준단 말이에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마지막 시대에 이 복음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누가요? 재림교인들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요. 매일매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러한 자들이 여자의 마지막 남은 자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사람들과 얘기할 때 성경 쉽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 싸우는 거야, 싸우는 거. 내 자신과 싸우는 거. 싸워야 돼요. 죄를 알잖아요. 일단은 내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다 알고 법에 일치된 내 생애와 말과 행동이 안 될 때는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느껴야지. 그러고 굴복해야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세상에 많은 교회가 타락하고 문제가 심각해진 거는 교인 수는 지금 거의 30억 명이 넘어간대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믿는 자들이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오직 누구만 구원을 얻으리라?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그 남은 자가 누구냐?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12 사도들에게 준 그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 복음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복음을 통해서 온 자들만 구원해가는 것이지 다 오중이 떠중이 하늘에 못 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 생활을 했으면 관리 확실히 하고 아니면 그냥 살지 뭐하러 힘들게 살아요. 그러잖아요. 이 세상 교회가 그렇게 다 돼 있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어요. 먹고 살고 내가 행동하고 모든 것들이 힘들어요.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 내 법대로 살아.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게 언약 아니에요? 이게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죠. 될 때까지 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다 없어요. 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의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내가 붙들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먼저 모든 사람들에게 모본이 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뭐냐? 나의 거룩한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본받아서 그분의 성품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변화가 돼서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이게 안 돼요. 저도 해보면. 근데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또 이걸 알았기 때문에 방법 뭐냐?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돼. 아침부터 일어나서 먹는다는 말이 나는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아니요. 생각은 하잖아요. 생각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은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생각을 하고 살아요. 매일매일 생각을 하고 살아요. 생각이 빠져나가면 바로 뭐가 나와요? 자아가 부득 튀어나와서 쿵 하고 나와요. 한바탕 또 하지. 계속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러면 의의 습관이 내 속에서 길러져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게 되네? 쿡쿡 찔러도 나의 감정이 아무렇지도 않네? 뭔 말을 해도 저 사람이 내 흉을 봐도 어떻게 돼요? 아무렇지도 않네? 오히려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성장하면 저번 주에 장성한 자 우리 공부했잖아요. 장성한 자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불쌍해요. 불쌍해 보이는 거야. 오히려 그 사람이 도와주고 싶고. 우리가 그런 장성한 자로서 초월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유구천원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일찍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그런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웃선원교회가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에 모본이 되는 교회로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이야 모든 장로님, 집사님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정말 우주적인 그런 큰 사랑을 품는 그런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사람들에게 덕을 쌓고 정말 사람들에게 정말 품성으로서 큰 예수님의 사랑을 쌓는 그러한 교회로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